붙들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을 붙들 능력조차 없는 하나님, 저희들의 가련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전 영역을 덮어서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않고는,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에 대한 힘에게 주님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양식이 되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런저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 또한 이 청년의 때가 곧 지나가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젊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는 모든 면에 부족한 뿐이지만 하나님, 이런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그 목사가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신약 365쪽입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아까 그 찬양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그 가사가 너무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찬양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감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준수 형제님으로 그 찬양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바뀌었는데, 네, 확실히 이게 예배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원래 준수 형제님이 타고나시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준수 형제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마음으로는 이렇게 큰 소리이고 아멘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오늘 나눌 그 말씀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음 아시죠? 어음. 네.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쓰겠다, 언제까지 다시 돌려주겠다. 그러고 이렇게 쓴 종이를 말하죠. 수표랑 뭐 비슷한데요. 그래서 예전에 10만 원짜리 그 수표를 내면서 그 뒤에 전화번호랑 이름이랑 그런 것들을 쓰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면 그 종이에 적힌 그 돈을 그 수표를 준 사람의 신용 때문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수표인데요. 처음 제가 수표를 쓰던 때 그 느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야, 10만 원 이렇게 됐구나. 요즘은 뭐 이렇게 뭐 수표 같은 게 거의 필요 없을 정도 5만 원짜리로 이렇게 있기도 한데요. 이런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때가 됐는데 그 돈을 받을 때가 됐는데, 근데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은 부시요, 이름은 도. 부도. 부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부도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IMF 기억하시죠? 그때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부도를 당한 일이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이때 희망퇴직을 하신 사례인데요. 공무원이셨는데 희망퇴직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다들 힘들었던 때인데, 이런 부도는 상상할 수 없이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믿음의 부도를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가서 막상 내 믿음을 내밀었어요. 근데 이거 믿음 아닌데? 이거 믿음 아닌데? 라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진짜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 근데 뭐 한두 시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네. 그래서 미리 얘기해 놓는 거예요. 좀 몇 시간 하겠다. 떡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1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수준을 너무 이렇게 낮게 봤어요. 보기를 적어왔는데 1번 불신장, 2번 미움장, 3번 믿음장에서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불신 미움, 믿음 하나, 답 하나밖에 없어 보이는 걸로 준비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11장은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믿음은 막연한 어떤 것이거나 아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거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냥 무엇이거나 머리로 맞다고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뭐 신약 성경이 옛날 헬라 사람들이 쓰던 말이잖아요. 요즘 헬라 말도 아니에요. 요즘 그리스 말도 아니에요. 옛날 그 헬라 사람들이 쓰던 말인데, 거기 보면은 휘포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히포 뭐십갱이 뭐 이런 거 별로. 근데 알려드릴게요. 히포스타시스, 제 발음이 휘포스타시스. 휘포는 아래, 스타는 스탠드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뭐 별로 안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의미만 보면 진짜 있는 거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진짜 있는 거.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다라는 말은 믿음은 진짜 있는 거, 진짜 존재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라서요. 그래서 내가 믿었다고 하면 반드시, 세상에는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학은 인과의 법칙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과학이 인과의 법칙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삶으로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증거도 우리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히포스타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죠. 우린 때로 나는 의지가 약해요. 나는 믿음이, 의지가 너무 약해서 뭐를 하려고 해도 못해요. 작심삼일이에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의지가 약하다는 사람도 잘 보면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말씀 암송을 시키고 있는데요. 말씀 암송을 이렇게 규장에서 하는 303 그게 암송 학교가 있는데, 말씀 암송을 시키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말씀 암송할 때는 그렇게 몸을 베베 꼬아서 안 하려고 하는데 게임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냅두면 몇 시간이고 막 이렇게 몇 시간이고 합니다. 왜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막 이렇게 게임은 몇 시간이고 하죠? 왜냐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은 그래서 어떤 대상을 내가 좋아해서 되어지는 나의 행동, 좋아해서 되어지는 나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 아이들은 말씀 암송을 안 좋아하는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시켜도 안 좋아해요. 아직도 안 사랑해요. 그런데 게임은 엄청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박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내가 그것을 안 좋아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의지가 박약하다는 사람도 뭔가 몰두하고 있어요. 다른 거에. 실제 의지가 박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특히 모태신앙들 있잖아요. 저 같은 모태신앙들 못한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되는데, 근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고 계신 저 같은 분들이 모태신앙인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뭐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학교에서 뭐 다도신경, 뭐 주기도문 다 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 그냥 머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입으로 막 줄줄줄줄 이렇게 하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 나 믿고 있지 이렇게 하고 고개가 끄덕여져요.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큰일인 거죠. 믿음의 부도를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교회 안에 구원을 받는 사람이 너무 적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불과 몇 %도 안 될 수도 있대요. 구원을 받을지 알 수 없는 거죠. 제 아내가 꾼 생생한 꿈이 있어요. 뭐 저희 아내 뭐 환상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꿈을 꿨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어린아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들 할 거 없이 다 모두 길을 가고 있더래요. 근데 어디론가 다들 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쓱 하고 아래로 사라지더래요. 어느 누구도 언제 어디서 자기 발밑에 빠진 구멍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계속 그냥 가고 있는 거죠. 막연히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었대요.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거죠. 언제 우리는 죽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요걸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까? 뭐 예배당에만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서 믿음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는 거지 꼭 된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예배당에 나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죽은 것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 믿음 죽은 거예요. 데드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시체 시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미지근한 믿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냥 부드럽게. 근데 성경은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영혼 없는 몸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영혼이 없어요. 몸에 가장 끔찍한 걸 떠올리자면 영화에 많이 나오는 좀비와 같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 마음도 몸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니까 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 못 드려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 저도 못 가봤는데 높이 48m, 저랑 키가 비슷한 사람이 48m면 한 27명 정도 어깨 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야 될 정도의 그 높이에 올라가야 꼭대기에 닿을 수 있고, 그 높이에 너비는 900m. 저랑 키가 비슷한 사람이 누워가지고 해봤더니 506명 누워야만 되는 엄청 그런 폭이 넓은 곳이 있는데, 저도 못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가보셨어도 괜히 손을 못 드실 것 같아. 이름만 들어본 이런 어마어마한 폭포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수 있어요. 19세기 중반쯤 이게 찰스 블론딘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외줄 타기로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횡단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뭐 기자들을 비롯하고 막 이렇게 뭐 취재도 하고 구경도 하려고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밑에 안전구물 같은 것도 설치도 안 하고요. 사람들은 그가 줄 위에서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뭐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막 그런 걸 보면 그 아찔한 모습을 보면서 움찔하기도 하고 멋진 고개를 하는 것을 보고 환호성을 막 지르기도 했어요. 그때 찰스 블론딘이 관중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렬한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이 정도의 고개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제게 너무 싱거워요. 제 실력은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환호하면서 믿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고의 고개사입니다. 하고 외칩니다. 블론디는 기뻐하며 대답합니다. 그토록 저를 믿어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저의 등에 올라타시고 저와 함께 이 계곡을 건너시겠습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순간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보통 하시는데 근데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그때 실망한 블론딘이 매니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매니저한테. 부담스러웠겠죠. 이게 돈 받고 일하는 처지였을 테니까. 매니저이자 오랜 친구인 해리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도 나를 믿지 못하겠나?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돈 받고 일하는데 바로 잘릴 수 있어요. 뭐 안 믿는다 그러면. 해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고 말고 그리고 대답하고 그의 등에 올라탔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하게 건넜다고 합니다. 무사하게 계곡을 건넜다고 해요. 믿기는 믿는데 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 진리에 몸을 실지는 않으면서 믿었다고 여기고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아는 것과 나의 희망사항은 내게 그냥 희망사항일 뿐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말은 근데 교회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왜냐면 우리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긍정의 힘이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걸로 생긴 믿음도 우리를 막 움직이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고 막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마음으로 당신이 부자가 된 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간증 같은 이야기도 많이 담겨져 있고 그 책들 많이 있는데 근데 이 긍정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가끔씩 이 유머 치료 교실에 오시는 8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늘 행복한 얼굴로 싱글벙글이신 거예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그 비결이 뭔가 궁금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할머니께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그래서 할머니께서 씩씩하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응, 아주 건강해. 말기 위안 빼고는 다 좋아.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굉장하지 않나요? 이런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살아도 암에 걸려도 말기암에 걸려도 웃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쓴 그래서 좀 긍정의 힘 한때 얼마나 많은 책이 팔렸어요. 이 긍정에도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움직였다면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세상에도 존재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만이 아니라 진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면 무언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믿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가 움직였다면 믿었다는 그런 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기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사기. 그래서 사기꾼은 첫인상이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저같이 좀 믿음직스러워야 돼요. 죄송합니다. 모든 상황이나 말이 그럴싸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도 통하는 거죠.
근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사실 그 대상보다 그 대상이 풍기는 느낌과 감 있죠. 감을 믿는 사람. 예,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예, 때론 그래서 사기꾼에서 다 진짜 속은 게 다 드러났어요. 예, 다 드러났는데 누구나 다 속은 거 알아요. 근데 옛날 가요처럼 뭐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 들으셨지만 예, 심지어 뭐 돈도 주죠. 예, 근데 그렇게 속았는데 상대가 사기꾼이란 증거가 넘쳐나도 불쌍하게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시는 분도 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사기꾼을 믿어도 믿으니까 행동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다 맞히잖아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는 이 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자기 확신이라는 놈이 바로 그 놈인데요. 아, 목사님 왜 자꾸 놈이라고 하나? 예? 예, 속으로 예, 그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죄송합니다. 예, 워낙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서 예, 자기 확신이라는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믿었다고 할 때 우리가 믿었다면 반드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그냥 뭐 내가 이렇게 뭐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면 그냥 그게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도 보세요. 그들이 가진 복음은 가짜예요, 가짜. 그런데 그 가짜 복음이 집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게 하고 심지어 미래도 버리고 이단 교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치게 만들잖아요. 어떤 종류의 믿음이든 믿음이면 우리 다 움직이게 만들어요. 네. 그러나 우리를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건데 내 믿음은 행함도 있고 변화도 있네. 그러면 내 믿음은 진짜네?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네. 행함을 가져오는 두 가지 뿌리가 있어요. 한 가지 뿌리는 자기 확신이라는 믿음이고 또 다른 뿌리는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뜨거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수련회 가서 막 눈물 막 흘렸어요. 나는 믿음이 생겼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자기 확신에서 나온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 수 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지 그 진리가 정말 진리인지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확실히 믿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믿는 대상이 사기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하지 못한 가짜 복음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그 믿음 때문에 인생 망가지고 믿음에 부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킨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2절인데요. 네,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다 읽으면 여러분 쓰러지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지자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목자. 목사님들. 목사님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거래요. 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아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막 굉장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것 같아요. 귀신도 내쫓고 뭘 본다고 하고 뭘 본다고도 하고 뭘 듣는다고도 하고 실제로 막 능력이 막 사람도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은사에 대해서 속지 않은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나는 기름 부음이 있대요. 나는 기름 어떤 걸 바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기름 부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특별한 지식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안수해주면 기름 부음이 자기로부터 흘러간다고.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다 거하고 있대요. 네. 우리 모두에게 이미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준다고 하는 사람 말은 듣지도 마십시오.
말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 얘기는 초대교회부터 예, 종교개혁자들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기름 부음 같은 얘기 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예,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그 마지막 때는 거짓 목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참 목자, 거짓 목자를 분별해서 우리 믿음은, 내 자녀 믿음은, 내 믿음은 내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런 거는 저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신학교에서는 이런 거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신학교 가면은 뭐 이상한 거만 예, 믿음 떨어진 얘기만 해. 믿음 가지고 갔는데 뭐 믿음 떨어지는 성경이 뭐 가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 막 그런 말 하는데 그래서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책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 찾아보니까 서로 복음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은사주의 그쪽으로도 관심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근데 다 연구해 보니까 다 가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복음을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복음을 내가 붙들고 살다가 저도 저희 아이들도 저를 따라온 성도님들도 믿음에 부도 맞을까봐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건강하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도 내가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마음이 잠깐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이게 상처 같은 것도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마음의 심도 내려올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뭐 시크릿이나 막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시면 안 돼. 움직인다고 해서 내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거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실제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 능력들을 경험해 봤냐는 거예요. 정말 그 복음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그 보화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먼저 내가 그런 것들을 먼저 누려보기는 했는지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주는 너무나 쉽고 달콤한 유혹들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게 한다고 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절대 효과 있다고 해서. 그건 진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진리만이 실제입니다. 그것들은 다 실제가 아닌 것들이요. 그러니 그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한 거죠. 다음으로 드디어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제 아까는 그런 자기 확신에 따른 믿음 얘기했어요. 이제 진리를 믿는 믿음. 네, 이 믿음은 내가 아니라 진리 자체에서 생겨납니다. 이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계속 이어서 얘기할 거라. 진리 자체에서 생겨나요. 긍정의 힘과 다르게 실제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은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바라는 희망사항 정도를 믿음이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오해들이 정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네, 여기네. 네, 여기 있죠. 이제 넘어갔다. 네. 믿음이 일반적으로 쌓여 있어요. 오해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믿음이 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크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급함들이 여러분 안에 왔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지.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그런 거 헌신하고 그러면 제자 훈련 받고 그럼 다 되는 거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정말 믿음이 어떤 것이든지에 대한 여러분 안에 갈급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원리, 아니 이 두 가지 원리만 정리가 되어도 믿음에 대한 오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한 일 아닐까요? 네, 그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다가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도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본방 사수가 아니라 본 예배에 사수해 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게는 믿음이 없어요. 나 의지가 부족해요. 라고 말해왔지만 실제는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믿으며 그 믿음에 따라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좋아하는 무엇을 추구하며 자기 확신의 믿음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몰두하며 달려온 겁니다. 자기 확신, 긍정의 힘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고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는 어느 누구도 믿음의 부도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또 추구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알아가고 또 알아갈 때 진짜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진짜 기적,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시며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에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란 곡인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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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정말 내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아버지, 우리가 더 붙들고 아버지 알아가며 아버지 그 복음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것 아버지 믿음임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믿음, 복음 안에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이 아버지 주님 말하는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주님 아버지 노래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진정으로 진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버지 그 믿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알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헛된 수고, 이 땅에서 하는 헛된 수고가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믿음의 대상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 주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신 아버지 그 복음의 신비를 우리 모두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고가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믿음에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믿음의 부도를 맞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드린 헌물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다섬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믿음의 신비, 아버지 믿음의 비밀을 아버지 주님 모두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 담아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마음에 담긴 아버지 그 믿음, 아버지 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아버지 그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믿음, 아버지 주님 그 믿음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아버지 주님 더 아버지 그 공로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예물을 바라보아 주셔서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주님 만복으로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세상에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예동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다시 아버지 임하셔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